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마지막에 부른 그 찬양이 여러분 인도네시아 찬양인 거 아세요?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 인도네시아 찬양이에요. 우리 인도네시아 이번에 아울리치 갔을 때 그때 거기서 함께 같이 불렀는데 찬양 가사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그들의 그 진정한 고백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주실 때 참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특권이고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좋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사실 오늘 계속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눠야 하겠지만 제가 묵상 중에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오늘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아. 하지만 그렇게 못 사는 게 문제죠. 왜 믿는 대로 살기가 이렇게 힘들까? 왜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까? 사실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만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확인되어지는데 세상에만 나가면 문제 앞에만 서면 초라하고 작아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왜 현재적인 삶 속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하는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되게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셔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다 어떤 얘기 하냐면 내가 왕년에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나 이런 경험했어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런 행복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신앙적인 얘기는 다 과거형이에요. 희한하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하니까 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해요. 이 사람은 오직 그 신앙의 진정한 완성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나 죽으면 완전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문제도 없고 죄도 없고 난 가장 하나님이 이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이 현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현재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현재를 과거와 분리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현재는 과거와 분리돼야 됩니다. 이 말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도리어 반대죠. 과거를 잘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과거가 정리되어야만 여러분은 현재와 과거를 분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과거는 그리스도 이전의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을 우리는 과거라고 보고 이것이 오늘 현재적인 삶에 자꾸 스며들어오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난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도 알고 하지만 나는 왜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걸까? 사실 이게 문제죠.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건데 왜 그것들이 자꾸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일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옛사람의 그리고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 몰랐던 삶에서 우리가 두려워 마땅했던 걱정했던 매여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승질을 부려요?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성질머리가 아주 그냥 교회에서 살아 그냥 교회에서 사는 모습으로만 그냥 있으면 좋겠네. 제가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강대상에서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생활하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집사님이 왜 이렇게 짜증을 잘 내? 아니 언약 가족이신 분이 왜 이렇게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걱정 근심이 태산 같아?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과거에 사로잡혀 살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과거와 내 현재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돼요. 과거와 현재가 섞여 있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의 삶과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의 삶의 정체성과 믹스가 돼 있으니까 뭐가 뭔지를 지금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돼야 돼.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과거가 뭔지가 정확하게 정의돼야 되죠. 오늘 성경에 너무 잘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풍삼기를 하셨다면 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과거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단어가 나와요. 전에는, 그때는, 이런 얘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현재적 삶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우리의 과거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너무 잘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과거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어요. 우리의 과거예요. 그 다음에 또 2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3절로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또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의 과거였어요. 과거였어 이게. 근데 좀 헷갈리죠? 저거 요즘도 내가 저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착각이 자꾸 생기죠? 예, 그게 문제인 거죠. 자, 두 번째로 내가 경험하고 현재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들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뭔지, 그게 뭔지를 분류해야 돼. 내 현재적인 삶에 나는 이제 예수 믿었어.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는 예수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안 믿고는 내 삶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과거의 습성들이, 과거의 특징들이 나타난다면 그것들이 뭔지를 여러분이 일단은 선별을 해내야 돼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도 자꾸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려고 하고 세상 풍조를 동경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삶을 반복해서 살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놔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살이를 통해서 쓸데없는 감정 찌꺼기들이 우리 마음에 들러붙어요. 그런 것들은 뭐 염려, 두려움, 걱정 그런 것들이잖아요. 분노, 슬픔, 우울 이런 것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면 안 되는 것들. 아니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게 나를 사로잡을 수는 없는 거거든. 근데 그게 나를 사로잡잖아. 분노가 나를 사로잡고 절망이 나를 사로잡고 우울함이 나를 사로잡잖아.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거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분리해내야 하느냐?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건 너무 실제적인 거여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부에 설명을 하려니까 이걸 직접 봐야 되는데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잘 보세요. 좋은 방법인데 여러분 카드를 준비하세요. 카드를 준비해서 그리고 박스를 2개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조그마한 카드에다가 앞면에 지금 내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과 생각들을 한번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열받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짜증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게 내 제목이지. 그리고 그 제목 밑에 짧은 부연 설명을 하세요. 왜 열받았는지, 왜 짜증났는지, 남편 때문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설명을. 남편이 뭐라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짜증남 이렇게 쓰는 거지. 그 카드 앞면에 이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요즘에 어떤 게 더 많이, 그러니까 걱정, 걱정이라고 제목을 쓰고, 뭐에 대한 걱정? 돈 걱정. 걱정, 또 뭐에 대한 걱정? 자식 걱정.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놓고, 그러면 카드가요 엄청 많아져요. 네,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박스 2개에다가 한 곳에 놓을 건데, 박스에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전에는 이라고 붙여요. 제목을. 전에는 제가 만들어놨는데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카드를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 이제는 별로 없잖아. 그렇죠? 이제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걸 경험하겠지. 안 그랬으면 죽었다 깨어나다 난 이런 거 경험 못할 거야 라는 것들이 삶 속에서 경험될 때가 있어요. 기쁨이든지 뭐 환경이 뭐 좋아서 뭐 월급이 올라서 기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뀌어서 기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쁨일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냥 감격이 이렇게 올 때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것들을 적어서 저기다 놓는 거예요. 이제는에 해당되는 나의 삶의 특징이 나타날 땐 여기다 놓고, 과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는에 해당되는 나의 삶의 특징이 날 때는 여기다 적어 놓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수북히 쌓이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하루에 한 장씩 이 전에는에서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열받음을 꺼냈어. 그러면은 열받았어. 그러면 이제 또 열받잖아. 이거 보면 또. 그러니까 그 카드를 돌려서, 이거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고 내 과거에 속한 나의 특징일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을 알게 된 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을까? 요즘에는요 너무 자료가 많이 나와서 GPT에 물어봐도 돼요. 나 오늘 너무 열받는데 여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 뭐 있어? 그러면은 다 알려줘요. 챗GPT가 다 알려줘. 그 챗GPT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든지, 아니면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하나님이 너희의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뭐 아무튼 여러분 찾잖아요. 그러면은 열받음 뒤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적어 놓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적었죠? 그러면은 자 열받았지? 근데 이렇게 돌려보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나의 삶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 기쁨을 주세요. 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더 이상 남편 때문에 열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돌려 제목에 찍찍 긋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목을 다시 달아. 열받음이 지워지고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기쁨 이렇게 써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이제는이라는 박스에 옮겨놔요. 하루에 하나씩만 하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하면 이게 점점 줄어들 거예요. 여기가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다가 일로 올 수도 있지만 바로 여기로 들어가는 것들은 있어요. 그건 감사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 내 마음에 너무 기쁨이 넘쳐났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기쁨, 하늘의 기쁨 주셔서 감사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이 기쁨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얼마나 걸려요? 짧지. 근데 이걸 왜 하냐? 여러분,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과거가 여러분의 현재적 삶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들어올 수는 있어. 나를 방해할 수는 있어. 아직은 같이 살고 있으니. 하지만 그게 나를 지배하고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야. 나는 전혀 다른 정체성,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런 분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안 하니까 그냥 이 옛사람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스며들어온 성품이 여러분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정서를, 여러분의 감정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행복하지, 불행하지. 예수 믿는데도 하나도 안 기쁘지,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지, 그런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라고. 그러면 두 번째, 현재의 삶을 복음으로 해석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게 된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면 이게 가능해져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 2장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이런 거예요. 같이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가 글쎄요, 그냥 TV를 보는데, 안동에서 TV를 보는데 한 프로에서 제가 좀 그 영상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아기가 갓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아빠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지금 6년을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한 번도 아빠를 본 적이 없어요. 6살쯤 된 아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아빠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아빠를 보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 그게 두려워서 엄마가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이제 아이가 왔다고, 당신 딸 왔어, 누구 왔어, 눈 좀 떠봐, 그러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집에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되게 모든 사람에게는 아주 당연한 일이잖아요. 아주 그냥 평범한 일이잖아요. 감사할 게 조금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가장 절박한 희망이고 소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 사지 멀쩡하게 나 집에 들어와서 나왔어요라고 말하는 이 순간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나? 생명이 당연한 것인가? 내가 멀쩡하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이게 당연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되게 당연하지 않아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놀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적인 삶이 오염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생명이, 이 놀라운 축복이 발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곱씹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내가 살게 됐어요. 6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건 진짜 기절초풍할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거기 아무나 앉는 데 아니잖아요. 거기 엄청나게 로얄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는 자리잖아요. 거기 우리가 같이 앉을 레벨이 돼요? 급이 돼요? 수준이 돼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냐 이거지. 우리 진노의 자식이었었잖아요,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옆에 앉아요? 이게 말이 돼?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 4절에 나오죠. 4절에 전에는 너희들이 이런 상태였어라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4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전이 일어난다니. 반전 너무 좋아해요. 반전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 막 주인공이 막 다 죽어가고 막 거기서 주인공 죽으면은 뭐야? 이거 영화를 내가 돈 내고 보는 의미가 뭐가 있어? 그렇지? 반전이 일어나야지. 그 반전. 그렇죠? 여기 역사적인 우주적인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랬던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반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4절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로.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난 너무 좋아. 하나님이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어서 난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었으면 구원 많이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그래서 그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그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이 분수령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그 박스 얘기했잖아요. 그 박스를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이제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헷갈리지 않고 분명하게 이해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 이유가 있군요. 저는 그런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군요. 그러면 제가 다시 용기를 내겠습니다라는 것이 가능해져요. 저는 이걸 너무 경험해요. 목회자라고 해서 저는 정말 항상 그 막 영적인 수준이 막 하늘 높이 여러분이 다다를 수 없는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막 널뛰거든요. 막 실망하셨어요? 아니죠. 이젠 너무 알 거 다 알죠. 저도 막 널뛰어요. 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걸 내색을 안 할 뿐이지. 그렇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표정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저는 그래서 정말 묵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 내가 살아요. 아니, 여러분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다고 해서 밥 안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되겠어요? 만약에 지난 주일날 밥 한 번 먹고 한 번도 안 먹고 지금 여기 온 사람이 있다면 거의 사람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딱 그 꼴이거든. 말씀을 그렇게 안 봐.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하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너무 당연해. 기도를 죽어라고 안 해. 여러분 거의 숨 멎어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지금 응급실에 가셔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공급,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일깨워요.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들 지금 여기 안동에서 지금 다 올라오신 분들 얼마나 피곤해? 피곤해. 너무 피곤한데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피곤해도 나오겠다.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내가 결혼식도 기쁜 행사지만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도 너무나도 나에겐 중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망이 엄습해 왔다고 칩시다. 분별해 보니까 이건 전에 속한 내 과거에 속한 속성들이에요. 특징들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나를 집어삼키려고 해. 하나님, 제가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내 안에 있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 절망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죠. 이 고난이 결코 나에게 불행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이걸 사용하셔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시고 나를 더 아름답게 빚어주실 거예요. 다 다르게 해석이 되죠? 다르게 해석이 되는 그 해석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정기적으로 이 박스를 여러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미래가 통합된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안 어려워요. 되게 쉬운 얘기예요. 자, 미래란 사람들에겐 다 어때요? 불확실하고 매우 막연합니다. 미래는 그래요. 난 미래가 너무 확실해. 그런 사람 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미래가 현재만큼 되게 확실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간대예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의 시간대를 나눈다면 되게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현재와 미래가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게 뭔 소리냐? 6절을 보세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자, 미래에 일어날 일이 지금 과거로 표현되고 있는 이상한 구절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 말이 돼. 여러분 하늘에 가본 적 있어요? 앉아본 적 있어요? 거기 의자에 앉아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형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 과거형이에요.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대. 이상하죠?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까 말까 가봐야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아니, 가볼 필요도 없이 이미 확정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너의 포지션은 이미 영원히 결정됐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나의 영원한 자리가 하늘에 있어요. 이걸 알고 모르고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나는 앉아 있어요. 그 자리가 내 자리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왜? 그렇다면 어떻게 그게 그렇게 확실시되고 의심할 수 없는 확정적인 미래일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 후에 여행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가장 가고 싶은 데 어디 있어요? 나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와이. 그러면 하와이. 예. 하와이로 일주일 후에 여행을 간다고 해요. 거기에 그래서 호텔을 예약을 할 거야. 예약을 했어요. 자, 잘 보세요. 일주일 거기 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넣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래야지 예약이 완료가 되는데 돈을 보내야지. 돈을 지불했어요. 예약 완료.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주 후에 여러분이 하와이에 가서 어떤 호텔에 난 묵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은 몇 프로가 생길까요? 몇 프로? 제가 되게 쉽게 얘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몇 프로가 될까요? 80%? 그렇죠? 세상에 100%라는 건 없잖아. 그렇죠? 80%. 한 80%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은 그러면은 일주일 후에 여행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닐걸요? 100%일걸요? 왜냐? 100%인 이유가 있지. 왜? 내가 돈을 지불했거든. 숙박료를 완벽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한 주에 거기서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란 말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확신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 거냐면 그 여행을 갈 준비를 하면서 보낼 거예요. 야, 일주일 후에 우리 만나서 우리 밥이나 한 끼 먹자. 친구가 전화하면 미안해, 나 그렇게 못해. 나 스케줄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은 한 주 동안의 시간을 쪼개고 여러분이 아껴서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들로 여러분이 그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시간을 스케줄을 짤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한 주 후에 죽는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아유, 지금까지 사신 것도 용하시네요. 한 주 후에 가십니다. 준비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한 주 후에 여러분은 죽어요. 자, 한 주 후에 나는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을 거야. 그것도 영원히. 이걸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근거가 있어야지. 어떤 근거예요? 한번 옆 사람이 물어볼까요? 당신이 만약에 다 한 주 후에 가신다면 하나님 곁에 영원히 머물 확신이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또 뭐 열심히 살아봐야죠. 한 주 동안 금식하고 막 한 주 동안 열심히 전도만 하고 살아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근거 갖고는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죠. 당연한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이거예요. 누가 그것을 약속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가 그 값을 지불하셨느냐? 하나님이 지불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족하여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은 막연한 미래의 소망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현재적 소망인 거죠. 현재적 소망인 거죠.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확실한 사실 때문에 내 현재적인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한 나의 미래인 거죠. 이게 명확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의 현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그 자리에 앉기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할 거예요. 나 하늘에 자리 있는 사람이야. 나 여기 이렇게 시시하게 막 돈 몇 푼에 막 그냥 울고 나 이렇게 안 살아. 나 하늘에 자리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막 걱정과 염려가 몰려도 나 하늘에 자리 있는 사람이야. 막 열받아가지고 막 상을 엎어 말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 하늘에 자리 있는 사람이야. 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겠어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지금 안 돼도 괜찮아. 잘 안 돼도 상관없어. 그래도 나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려고 할 거야. 내가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존재이고 내가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거라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그걸 믿는다면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해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체성에는 분명히 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요 모양 요 꼬라지라도 괜찮아. 나는 거기에 언젠가는 앉을 사람이니까 나는 지금부터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 거야. 난 포기하지 않아. 나 또 저해졌어. 나 또 실패했어. 나 또 넘어졌어. 나 또 화내서 괜찮아. 다시 일어서 다시 할 거야. 그럼 난 반드시 거기 갈 수 있거든. 이런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현재와 미래가 통합되어 가요. 현재는 현재, 미래는 미래, 과거는 과거 따로 놀지 않아요. 물론 과거는 현재와 분리되어야 되지만 미래는 현재와 통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를 현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 언제 오실지 손꼽아 기다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오신 것처럼 지금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2장 8절 보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래요. 그게 뭐예요? 믿음. 여러분은 같이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라면 이건 선물일 수밖에 없는 거지. 믿는 것도 선물, 여러분 실력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가치를 갖고 내 삶을 판단하고 무엇을 할까를 결정해요. 근데 그게 정말 올바른 가치 기준이 아니면 우리는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어도 이 땅에서 비참해질 수 있어요. 불행해질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붙들어야 돼요. 더 이상 과거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나를 정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과 그 정체성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이 놀라운 축복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복음을 통해 성찰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내 삶 속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은 부단히 말씀 앞에서 씨름해야 돼요. 뭐 박스를 만들지 안 만들지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만 그런 노력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치를 갖고 이 정체성을 갖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 뿐만 아니라 장차 도래할 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여기서 이미 그러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멋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삶의 조건을 이미 다 주셨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그 생각들은 뭐예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분별이 되시죠? 쓸모없는 것들이라면, 우리의 과거에 속해 있는 것들이라면 과감하게 쳐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늘 현재적인 삶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죄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을 따르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에 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에 따르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에 따르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의 하찮은 것들에 절망하고 무너질 그런 인생, 그런 생명 아닙니다. 이 허망한 것들에 목숨을 걸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나를 온전히 해석하고 바라보고 나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조망하고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버지 다시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